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족과 관계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게 이 가훈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요즘에는 특별히 가훈이 없는 집도 이제 많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대체로 집집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니네 집 가훈은 뭐냐? 알아와라. 뭐 이런 숙제도 내줬고요. 없다 그러면 그럼 만들어 와라. 뭐 이렇게 과제도 내주고 했죠. 그러면 주로 많이 썼던 이제 가훈이 없던 집에서 그냥 많이 베꼈던 그 내용이 가화만사성, 뭐 소문만복래, 뭐 이런 고사성어를 뺏기기도 하고요. 믿는 집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크게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은 보니까 가훈을 멋지게 붓글씨로 써가지고 이 거실에다가 딱 이렇게 큰 액자에다가 표구를 해서 이렇게 걸어 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 집 가보면 있어 보이죠. 굉장히 뭔가 뼈대가 있는 그런 집 같아 보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가훈 말고요, 좀 특이하고 재미난 그런 가훈도 있어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이런 가훈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보니까 보증 서지 말자. 그러니까 아마 그 집은 빚보증 섰다가 크게 혼쭐 난 경험이 있는 그런 집 같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탁 써 있더라고요. 좀에 모자란 듯이 겸손하게 분수를 지키며 살자. 뭐 이런 좋은 가훈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감한 가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내 말 잘 들으면 밥이라도 얻어먹는다. 왠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다양한 가훈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가훈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집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이제 흔히들 가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의 분위기. 이 집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가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가족끼리의 관계는 어떤지를 단편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 가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가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만큼 이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사람 사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집안을 잘 다스려야 바깥 일도 잘할 수 있고 큰 일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일리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일들은 안 봐도 뻔하겠지요. 성경에도 가훈이 나옵니다. 흔히 가훈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과 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과 4장,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 가훈표라는 게 나옵니다.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에는 이 집집마다 가훈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뼈대 있는 집안, 유서 깊은 집안, 지체 높은 곳에는 반드시 가훈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 가훈표에는 뭐가 있냐면 그 집안의 규칙, 핵심적인 가치를 기록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훈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 부모와 자식 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종과
상정 간에 지켜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 아내, 이 부모, 자식은 알겠는데 종과 상전까지 어째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혈연으로 이어진 그 가족도 가족이지만 이 상당수의 노예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두를 이 집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표에 당당히 종이 해야 할 일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9절을 보면 상전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이거는 당시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층민들, 즉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식 가운표 항목을 따라서 분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필 이 그리스식 가운표 형식을 차용해서 왜 권면을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문화권 가운데 헬라 사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새롭게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떤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떤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가훈표 형식을 빌려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바울은 새롭게 구성원이 이렇게 되었던 교인들에게 가훈표 목록을 따라서 어떤 이들은 남편, 어떤 이들은 아내, 어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남이 아닌 한 가족이란 그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정경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성도 교우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자주 쓰세요? 식구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식구. 근데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정감이 가고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식구라는 말, 이건 또 가족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식구의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같은 집에 거하면서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남남들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가족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떡과 잔을 나눈 식구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운표 안에 그 구성원이 되는 가족이요 식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가운표는 세상의 가훈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가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이 사이에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리스 로마의 가훈표는 대개가 남성 중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주인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아랫사람인 여자, 자녀, 종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수단으로 이 가훈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훈표에는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이것들을 어겼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가에 대하여 주로 기록했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가훈표를 전혀 새로운 용도로 사용합니다. 새로운 개념, 새로운 원리로 바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관계,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사랑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새롭게 해석했던 이 가훈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정을 해석할 때는 혈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족보를 따지고 촌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가, 이 혈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1차적인 친족 관계이죠. 근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은 이 가정을 사회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단위,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이렇게 전승하고 재생산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장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정을 바라볼 때 혈연,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 이상의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정이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계획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 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모형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 이 에베소서의 가훈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22절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복종,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이랬으니 뭔가 좀 굉장히 남성 우월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요즘 시대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요.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보다 남편이 우월하고 뭔가 높은 존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종이라는 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종 이런 말을 쓰면은 왠지 강제적인 것 같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가 떠오르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복종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살피면 억지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굴복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이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 나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복종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자라면 남편 말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낮추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의 사이에서 보여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 경륜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죽을 때까지 순종을 하셨죠.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시도 자기 의지만 내세우고 명령하고 주장한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서로 위에서 내어주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삼위일체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삼위일체의 관계는 누가 누구 위에 서고 누가 누구 아래에 숙이는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아무리 허물없고 가깝다 할지라도 돈, 권력, 지위의 고하에 따라서 서열이 생기지요. 은연 중에라도 누군가가 내 위에, 누군가가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는 강한 자가 도리어 약한 자를 섬기며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요컨대 일방적이지가 않고 상호간에 반응하고 상호간에 작용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피차 섬기고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25절을 보시면 아내들에게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취약하고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따르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복종하고 섬긴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희생한 것이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더 크시겠죠.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너희 남편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복종만 요구할 게 아니라 사실은 아내가 이만큼 복종하면 너는 이만큼 버려서 더 희생해서 아내를 섬겨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듣거나 해석할 때 부모님한테 잘하자, 효도하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요, 동양에서 말하는 유교의 효 개념은 우리가 이 유교적인 효 개념에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든 천륜이란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만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고 4절을 보시면 부모 역시도 자녀를 가르칠 때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의 가정관, 이 가운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상호적인 거란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대의인 황금률입니다. 어느 한쪽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뭐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상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내 주변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정관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성경적인 가정관,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가장 이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가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관에서 출발합니다. 일방적으로 권위를 주장하고 절대적인 복종만 강요하는 그런 가정관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서로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결코 바람직한 가정관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또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그 비밀을 담아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의 목표는 단순히 육신적인 평안함, 물질적인 번영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 신비, 영광에까지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편안히 지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가족들이 그냥 지내는 그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축복하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와 뜻을 알아가는 경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